네, 고난이라는 부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이 고난이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했을 때는 앞에 안 보입니다. 깜깜하고 조금 시간 지나야 고난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고난을 대처하는 매뉴얼은 그래도 갖고 있는 편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를 꿈꾸고 있는 모 대표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더불어 기독교 안에 교회 편파적인 이런 여론과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그토록 공공 방역과 질서를 잘 지키는 교회에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된 정보로 인하여서 오는 이런 고난도 있고, 또 고난이라는 것이 가정 안에서도 또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의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이 배후에 누가 있냐라는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힘.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테스트라고 하죠. 그러나 그 고난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는 이 고난의 의미가 과연 하나님께 왔는지, 또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건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 매뉴얼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성경의 매뉴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죠. 우리를 향한 가장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만합니다. 자, 12절부터 19절까지 짧은 구절은 구절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초점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실제적인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된 불시험이라고 나오는데 ASV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모든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시험은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박해를 말하는데, 당시만 해도 당시 은유적으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에 처해졌던 사실을 실제로 암시를 했다는 거죠. 성도들은 네로 박해 때 로마 성에서 타오르는 햇불로 화형을 처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이 설교를 듣고 읽지만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기 형제적인 누군가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누군가가 그 햇불로 사형을 처하는 그 모습을 심차게 들으면, 누구 아무개가 끌려갔대, 아무개가 지금 사자의 밥이 됐대, 이런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렇듯 여기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인 불시험도 있었습니다. 길드라고 하죠. 상인 조합입니다. 여길 들어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그들의 신앙은 항저리 주를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해를 보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조회 성수를 때문에 공부를 못할 때도 있고, 조회 성수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사업과 어떤 일들을 잠시 생산의 어떤 활동들을 멈추어 나갈 때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뭐 길드라는 게 뭐 오늘날에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
따랐는데, 자기 그 길드의 조합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탄식을 할 때 혹시 하나가 빠져 있는 건 아닌지를 또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없다라는 혹시 그 전제의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에 깔려 있진 않나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좋아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만 공급하시는 그 부분이 있지,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가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예수의 복음 때문에 물질을 나누고, 내가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남을 섬기고, 그것에 대해서 빠져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속에 혹시 제가 방금 열거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당시 배경에 의하면 실제로 돌아간 자도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돌아간 자도 많았지만 또 돌아온 자도 많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발을 씻겨주셨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몸을 대속해 주셨고, 피를 흘려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은 갈등이 없으셨나요? 유대인들과 사단의 갈등, 또 유대인들 간의 그런 반대, 핍박, 군중들의 배신,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본질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신실한 가정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부부끼리 한번 나눠보십시오. 또 때로는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배우의 역사 가운데 그걸 싫어하는 역사가 있죠. 사단의 역사는 그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또 갈등하게 만들고, 또 자녀 때문에 또 그거 따라오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가족들에게 또 신앙을 말했을 때 오는 갈등의 문제들. 그러면 소위 그런 마음 듭니다. 아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까지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또 내려놓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십시오. 또 그게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또 일어나십시오. 가정예배 저도 숱하게 세워봤지만 숱하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또 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또 자녀들과 들어갈 때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해요. 부딪히게 돼요. 결국은 버티는 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버티기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만의 우리는 네로 황제의 핍박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현대적인 의미에서 고난은 존재합니다. 이런 신앙의 갈등인 거죠. 뿐만이겠습니까? 가정교회를 또 세워주는 공도 세울 때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갑니까? 또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모이지 못했을 때, 또 이거 다시 세워가는 그 빌드업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또 하면 됩니다.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또 하면 됩니다. 가정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빛이 보여주는 부분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언제 수 갖고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빛이 들어온 그 에너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없다고 뭐 한다고 실망할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붙들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저는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럼 거기서 또 큰 그림은 안 보여요. 근데 또 걸어가면 또 빛이 보여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갖고 있을지라도 큰 그림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이렇게 딱딱 군인 용어 나오네요. 예. 어쨌든 직장에서도 상대방의 반응 자각 핸들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혐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비겁하게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숨으십시오. 근데 또 나오십시오. 자꾸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성이 생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자책감과 정죄감을 가질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냥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하죠. 첫 번째로 죄로 인하여서는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죄 때문에 어떤 뭐 살인, 도덕, 뭐 행악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테스트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잘못을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해서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은 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은 심판의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백성의 태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물며 그 태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 성도들마저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데 하물며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자식들은 그 종말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난의 시그널을 고난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아픔, 어떤 부담감, 어떤 짐들에도 시그널이 있으면 자기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끝절에 얘기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소무주께 맡기십시오. 전제가 뭡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나는 무조건 나는 섬김 받아야 돼. 나는 무조건 공급 받아야 돼. 나는 무조건 체험 받아야 돼. 왜 저는 나한테 안 해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한 조무주께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된 선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실제로 초대교회는 선행을 했었고 복음을 증거했었고 모이게 힘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해놓고 중요하지 맡기는 건. 근데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항상 위로받아야 되고 먼저 챙김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선행일을 하면서 아니 어디서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만나는 엄마들이 계시잖아요. 또 만나는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만나는 직장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물어보고 해 나가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제가 어떤 글을 썼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뭐 제 이름을 외우하진 않았지만 뭐 누구누구 저죠. 예.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 할 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많이 격려해 줬거든요. 그리고 많이 섬겨드렸거든요. 우리 대신해서 막 일을 해주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미지가 돼요. 나중에 만날 때가 있겠죠. 그럼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중요합니다. 오늘 그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